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많은 기념일이 많고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나타나는 절기는 아니지만 근세에 들어오면서 많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교회의 절기로 보편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최초로 어린이 주일을 제정한 레오날드 목사님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는 한 사람으로 1856년에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또 어른들에게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6월 두 번째 주일을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그날 어린이 주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1868년에 미국 감리교가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그런 날이 됐고요. 이러한 결정은 다른 교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3년에 미국의 장로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들도 어린이 주일 이렇게 결의안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초창기에 미국에서 제정된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에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들 자녀를 위해서 미국에 맞다고 말을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부모님 만나면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민 생활에 정착하다 보니까 또 일을 하게 되고 또 사업에 쫓기다 보니까는 자녀들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몇 가지 배울 점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린이든 아이들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목사지만 여러분이 와서 악수하고 인사할 때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처럼 살아오는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또 내 사정을 알아주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보면 많은 어린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 수시로 부모님 옆에 계시는지 가끔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다시 그들은 장난을 치고 놀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나 좀 알아주세요 라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아이에게 가서 잘한다,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아이들은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본체 많지 않으나 그만 놀아 라고 소리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부모에게 짜증을 내고 싫어합니다. 어린이들의 관심을 구하는 행동과 말은 그들의 감정적 욕구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런 신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자아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즉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만져주심을 바랬다고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들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져주심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전통적인 표현 방식으로서 당시 유대 어머니들이 자기들의 아기의 첫돌을 받으면 유명한 랍비에게 아기를 데려가서 기도받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도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과는 달리 귀찮아하고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세속적인 권위의식에 젖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둘러싸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적대자들과 논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상대가 아이들이니까 가볍게 치부하여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쉬게 하려고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유대사회의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매우 경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는 아이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를 자아내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일은 그 어린아이의 구원에 큰 역할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어렸을 때 믿음을 가지기 쉬운 것은 어려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어른이 된 후에도 그의 성품상 구원받기가 더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은 당시 사람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더 큰 권리인데 누가 야단칠 수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야이로의 딸을 사랑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은 것을 관심을 가졌으며 보리떡 5개를 가져온 그 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관용과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를 칭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얘들이나 어른들이나 칭찬 들으면 기뻐하는 건 똑같습니다. 얘들이나 어른은 솔직히 칭찬받고 싶어하지 비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얘들이나 어른들은 칭찬을 들으면 에너지가 더 솟아나고 더 신나고 더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은 부모님의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어린아이가 첫 그림을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한테 어느 누구한테 달려가겠습니까? 바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어떠한 반응을 원했을까요? 엄마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칭찬에 창조적인 힘을 얻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 의지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라고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지혜로운 칭찬은 자녀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의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계산이 없습니다. 어떤 목적의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른들처럼 묻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어린아이는 깨끗합니다. 순결합니다. 솔직합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정직하여 마음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눈이 맑고 마음도 맑고 깨끗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노력 증상도 없습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는 신뢰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최고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보며 자동차에 탄 후에 그들은 바깥 구경하며 그저 장난치고 기뻐하며 노래를 합니다.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모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믿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셋째로 어린아이들은 순종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 자리에 쓰라고 하면 씁니다. 종일 놀고도 밤늦게까지 안 자고 또 놀려고 해도 부모님이 잠을 재우며 금방 아이들은 잠이 듭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그저 순종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무슨 이론이 그렇게 많고 핑계와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한다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활동력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고 일어나면 그리고 눈을 뜨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동적이고 활발한 것은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화해를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싸우고도 금방 함께 또 놉니다. 아이들은 혼자 노는 것보다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을 더 재미있고 싸운 친구와 다시 놀고 싶기에 어떻게든 화해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런 능력은 잘 놀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회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도 많이 싸웁니다. 사회적인 존재인 우리는 살아가며 타인과 갈등이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한 갈등을 능숙하게 조절하며 화해를 통해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 두려워하며 화해를 회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만도 못하는 그런 어른이 있다고 우리는 종종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키가 자라고 성장에 따라서 지식도 자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활동해야 한다. 화해해야 한다. 그리고 성장해야 한다고 아이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거부했던 그 아이들을 환영하셨을 뿐만 아니라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안아주었다는 말은 두 손을 벌려서 가슴에 품어주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그리고 따뜻한 품은 바로 주님 품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주님 품에 안겨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우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으로 안아줄 때 자녀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자주 안아주고 다독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을 가슴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수하셨다는 말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안수는 부모의 사랑을 손에 얹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자녀에게 자주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안수기도 하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자주 손길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식물도 자기에게 손길을 자주 주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야 더할 나위 없겠지요. 우리의 사랑을 손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라게 되고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적인 그러한 휘두르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놀림을 당하는 자는 수줍음을 타게 되고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자녀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축복하시니라라는 동사의 용법은 동작이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시기에 오랜 시간을 할애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되어지지 못하고 부모님들의 소유물로 그렇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깨끗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축복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으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까지 그들을 올리시며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라고 축복하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받은 아이들은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로써 주의 은혜는 항상 기대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신 최초로 위대한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를 또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더욱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남을 축복하며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라도 축복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말의 뜻은 뭡니까? 바로 빌축자의 복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 낳은 후에 좋을 때는 그저 무한히 좋았지만 조금만 속상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보다는 귀찮게 여기는 말,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러운 말, 심지어는 저주의 말까지 퍼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만큼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이들에게 저주나 악담을 하지 마라. 축복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야 축복을 받는 법입니다.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처럼 아이들에게 실제로 받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무엇을 심든지 잘 받아들여질 순결한 밭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좋은 밭에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우리를 또 우리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자라도록 영적으로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보배이고 희망입니다. 내일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 때만이 우리가 미국에 온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오늘의 고생이 보람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지만 이날을 맞을 때마다 우리 집 아이들에 대한 신앙심에 대한 그러한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환영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주신 뜻이 있어 이 세상에 보내진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믿음이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티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